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22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창세기 22장 2절과 22장 13절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나무에 짐을 지고 들어가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사이에 놓여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이죠.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독생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기 위해 나무와 칼을 준비를 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아주 교리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이 교훈에서 그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이삭과 그리스도는 약속된 아들입니다. 또 유일한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삭은 이제 번제물에 쓸 나무를 지고 한마디 뒷소리도 없이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물론 이삭은 실제로 피를 흘리고 죽지는 않았지만은 피를 흘리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제 이 번제 헌물을 대신해서 순양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피 흘려 죽었는 거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실천하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이삭의 생명을 물론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귀중한 이삭을 시험대에 올려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이 실천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고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삭은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한다. 이렇게 이제 이삭에게 답을 주면서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되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일들을 처리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을 소유했는데, 그 믿음은 요한복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문맥을 읽어보지만 이 믿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이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이삭을 살린다 하는 그 부활의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을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니라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무엇이죠? 대신 속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신 속죄에 대한 교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이제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어린 양인 순양이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삭이 죽었는 거죠. 그 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물론 번제 헌물로 드린 이삭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는 그런 믿음을 물론 아브라함이 소유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실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제 통과된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대신 순양을, 어린 양의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바로 대신 속죄를 한다는 그런 교리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는 기독교에서 어떤 교리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 대신 속죄에 대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생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아예 맞아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면은 죄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어머니의 생성의 때부터 태어나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시편에서 기록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 죄값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면은 사망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물론 이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가 다 전가되고 그 전가된 죄는 온 인류가 그 죄인으로서의 삶에서 사망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누구라도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징의에 이르렀나니. 물론 앞 문맥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 거죠. 예, 이 전가의 법칙입니다. 전가의 법칙은 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하는 부분들을 왜 우리가 이 사망을 피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첫째 사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망 이후에 누구라도 심판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물론 이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에 속해지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죽습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30년 뒤에 죽든 100년 뒤에 죽든 무조건 죽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민을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후에 정한 때에 멸망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의 심판이 바로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성경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이 둘째 사망은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될 수가 없는 사망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마귀와, 이 둘째 사망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브로스입니다. 브로스. 그 브로스의 영원히 둘째 사망, 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둘째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공부를 해보는 거죠. 둘째 사망이 브로스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럼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브로스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인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완벽하게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속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 누군가가 너가 가야 할 그 지옥, 불호수, 그 죄값을 완벽하게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대신 죄값을 치러준다면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 속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누가 죄값을 대신 치러줬는데, 그러면 동물이 죄값을 대신 치러, 구약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완전하지 못하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완전하게 동물은 그 죄값을 잠시 덮어줄 수는 있어도 그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될 그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족. 동물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시는 구약에서는 되었는데 영원히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 사함이라 하죠.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친족이어야 된다고 하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친족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 구속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친족, 친인척.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 또 룻기서 3장 12절에서 14절, 4장 1절에서 10절 이런 데 가보시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할 능력.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 대신 이 구속자가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 구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능력이 없다면은 구속이 안 되죠. 능력이 없는데 그 대신 구속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가 그들의 사정을 철저히 변호하고 이로써 그 땅에 안식을 주며 바벨론의 거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리라. 철저히 변호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어떤 친족 구속자가 구속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해 줄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구속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속할 의사가 있어야 이렇게 구속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친족으로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그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는데, 왜 대신 치러? 예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대신 속죄가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가까운 친족이 돼야 되는 그 첫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죄는 없으시되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희생 헌물이 되어서 대신 속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구약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날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황소와 염소를 끌고 와서 그걸로 피를 흘리고 또 황소와 염소가 대신 죄를 덮어줬지만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친족인 우리 사람의 친족인 예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희생헌물을 드림으로 해서 완전히 죄가 제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신 속죄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속자로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마치셨는데 자, 구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위해 속죄값을 내는 것입니다. 속죄값을 내는 것. 어떤 것을 위해 속죄값을 내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하고 완전히 그것을 빼내는 거죠. 또 노예시장에서 또 완전히 빼내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또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그것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었다는 거죠. 또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또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또 이 세 번째는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된다 하는 것은 지금 즉시 놓아주는 것이죠. 또 앞으로 궁극적으로 또 놓아주는 것. 이 놓아주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2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를 줄을 우리가 아나니. 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시 해방이 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또 모든 창조물들이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 없는 누군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죄가 되셔가지고 또 율법 아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즉시 예수님의 그 완전 속죄를 통해서 모든 창조물들 또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히 구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가 제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바로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정 용어로는 대신 속죄, 아주 중요한 교리죠. 대신 속죄. 이 목자가 양을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죄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 구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대신 죽은 거죠. 이 양은 무슨 양이죠? 양은 어린 양, 황소나 염소나 순양이나 이런 양들은 완전히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주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본 예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되신 것은 바로 대신 속죄. 이 대신 속죄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은 양이 잠시 동안만 죄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은 신약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양이 해마다 피를 흘려 죄를 잠시 덮어 용서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제거했습니다. 제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 사람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피를 흘렸지만은 황소와 염소가 그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1회 완전하게 또 영원토록 드림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사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속죄가 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면의 뜻이 있습니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면은 원어 안에서 그 뜻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는 거죠. 피를 반드시 흘려야 사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그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완전하게 영원히 죄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분은 우리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 헌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가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람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혜택과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대신 속죄를 간략하게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이삭이 순종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모형이 바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 그 완전하게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영원히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